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시편 26편 1절 2절도 같이 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정상으로 진단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시간까지의 말씀을 대략 요약을 하면 모든 질병에는 반드시 정상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나타나는 영혼의 정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한 영혼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는 정상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바로 첫 번째로 정직한 영이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정직한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도 범죄하게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정직한 영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함으로 범죄하게 되니까 이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게 함을 통해서 자기의 아내가 다윗의 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짓으로 꾸미려 했죠. 하지만 이것이 실패하게 되자 그 우리아를 속여서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우리아로 하여금 적군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흉악한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삶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까지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묻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으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오히려 이것을 거짓말로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고 거짓말을 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쓰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밭을 팔았는데 막상 밭을 팔아서 현금을 손에 쥐게 되니까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 부부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죽게 되는 사건들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정상이 나타나지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인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어 버리죠. 에덴에서 쫓아내어 버렸다고 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과 만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가인, 이렇게 가인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가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니 내가 이제 두려워 겁이 나서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방에서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죠.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니까 내가 다시는 주를 뵙지 맞습니다. 주를 뵙지 못합니다. 뭐하면 범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는 정상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해 내시고 뿐만 아니라 저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드셔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멘. 참 분통 터지는 일이죠.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조롱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조롱받으셨을까요? 마귀한테. 뭐 애굽에서 구원해낸 당신의 백성들이라고요? 그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경배하는데요? 바로 나의 게임에 빠져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지금 뛰어놀며 굿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참 바보 같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그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조롱했겠냐 이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당신의 백성들이 하는 짓들,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당신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그 금송아지 보고 우리의 신이라고 노래하며 춤추는 저들 잘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잘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조롱했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해버리시고자 했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저들을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까지는 내가 인도해 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우리가 뭐 할 때 나타나는 정상이라고요? 범죄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는 정상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죄로 인한 우리의 영혼의 정상 세 번째, 주의 성신이 떠나십니다. 아멘. 누가 떠난다고요? 예,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게 됩니다.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바세바의 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깨끗이 지하여 달라고 간구하면서 또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는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주의 성신이 떠나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취하여서 이 다윗의 머리 위에 부은 이후부터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 자, 즉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한 후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버리셨습니다. 이를 깨달았기에 다윗은 그처럼 애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성신 곧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곧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대적하여 싸우는데 이때 서로 중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더 강력해져서 성령의 소욕을 이김으로 결국 육체의 행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행위가 나타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육체의 일은 현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육체의 행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이를 통해서 성령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예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육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육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이르러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땅 위에 큰 홍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의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썩어질 육체를 위해, 즉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일에 골몰해서 전념해서 살았습니다. 부와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래서 이를 더 많이 가지려고 온갖 업무와 술수들이 난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과 부패,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취함과 방탕이 난무한 무법의 사회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떠나면 떠난 상태로 그냥 그 상태로 공백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누가? 악마 즉 사탄이 지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떠나시게 되면 떠난 그 마음이 공허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반드시 사탄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7 귀신이나 더 데리고 들어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의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일탈 행위는 이미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종교나 일반적인 서적들에는 자신들의 명예나 체면을 중시해서 그러한 것에 반하는 추하고 더러운 면들을 감추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일반적인 종교들은 자기들의 치부를 가리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어떤 이든지 어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든지 개의치 않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 사실을 적나라하게 펼쳐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비겁성, 잘못된 것, 그런 모든 것들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일이라든지 우리아를 죽인 이 더러운 일들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죄악을 감추어 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명예가 그것 때문에 실추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성경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감추려 하지 않고 다 기록해 두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믿음의 선배들이 행한 그러한 잘못된 것, 잘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아멘. 10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명예나 체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체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밝아 벗기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체면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단의 체면이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명함을 잘한 것도 기록했지만 잘 못한 것도 그대로 기록해 둠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거울을 삼고 악에 대해 경계하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코자 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계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잘못된 행위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정도 타락되어졌다면 세상은 더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아멘. 다만 그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은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계가 이렇게 썩어 있는데 다른 종교는 썩지 않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기독교계의 썩은 문드러진 모습을 세상에 다 까발려서라도 그들 중에 그러한 모습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계의 모든 허물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까발리게 만듭니다. 그들로부터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비난받게도 만듭니다.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것들을 감추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감추어두면 감추어둘수록 너는 결국 기억하기 때문에 다 드러냅니다. 이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죄악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떠나셨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받을 때까지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기독교에게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탈의 행위 또한 무엇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에게서 그들의 범죄함을 통해서 무엇이 떠났다? 성령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제껴두고 나는 과연 내게는 성령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게도 만약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내게서도 떠났구나 생각하고 빨리 돌이키셔서 치료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사울은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으나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상태로 공백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악신, 사탄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다윗이 돌아올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그 다윗을 반기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로 칭하게 되자 사울은 그 소리에 불쾌해서 심히 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 질투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그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신은 그에게서 떠나버리셨고 그로 인해 그는 육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우리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육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육체의 행실을 쫓아가고 있다면 이 정상을 통해서 내 자신이 범죄해서 지금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음을 진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이런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들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 각자는 자신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잖아요. 아멘. 예. 나는 여러분의 그런 속속들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었는지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투시의 은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각자 우리 자신들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일에 비중을 두고 살아왔는지 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왔는지 위에 것을 위해서 달려갔는지 땅에 속한 일을 위해서 땅을 쳐다보고 살아갔는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 자신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일반 육체의 병을 진단하는 그런 의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을 진단하는 그런 영혼의 의사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단하는 의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병도 오래 놔두면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고질병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멘. 그때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보면서
잘못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